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실시간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는 인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눕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셀별로 돌아가면서 이 공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 공예배에 오신 분도 있죠. 그러므로 이 오랜만에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때 밀려오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에 밀려오는 바로 이 귀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 예배에 우리가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오늘 말씀도 지난주일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나눴던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의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생각과 누구의 생각이 다르다?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말씀들을 지난주일 말씀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이 극박한 상을 예수님께 전했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 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나사로를 향하여서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극박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약 이틀을 그냥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아니 그렇게 급한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야지 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병은 어떤 병이라? 죽지 않는 병이다.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어요. 이 병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어서 장사까지 지내게 되었다. 이 병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 어떻게 그 병의 고통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실까? 바로 우리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사실. 다르다. 우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 때에 있어서도 생각이 다르고 죽음에 있어서도 생각이 다르고 영광에 있어서도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구 생각에 맞았습니까? 누구 생각이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의 생각이 맞았어요. 예수님의 생각.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 상황으로 볼 때에 그 일어난 상황으로 볼 때에 우리의 생각이 맞는 거죠.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빨리 가셔야지 왜 특별한 일도 없이 지체를 그리고 왜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죽어서 장사까지 지내게 되고 예수님 다 틀렸지 않나 라는 일에서 우리들의 생각이 상황으로 볼 때는 너무 맞는 거 옳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생각이 옳고 맞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오늘 그 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8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유대로 가자. 유대로 가자.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부정적이었을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 하여 흥분하고 분노하여 돌을 들어 치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피하여 유대를 벗어나 지금 이곳으로 와 있는 겁니다. 왜 이곳으로 왔냐? 바로 그래서 왔어요, 이곳으로.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가자고 하니 제자들이 왜?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니 거기서 이러하니 이리로 피했는데 왜 다시 또 그곳으로? 라고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반문.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누구 생각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까?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주일에 우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과 유사한 지금 상황이에요. 생각이 지금 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으로 볼 때는 제자들의 생각이 옳아요. 옳아. 왜냐하면 지금 유대의 상황은 그때보다도 훨씬 악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몇 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그때도 피해서 여기 왔는데 더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왜 그리로? 라는 거. 이게 상황으로 볼 때는 제자들의 상황이 훨씬 옳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동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 어떤 생각에 동의할 것 같습니까? 제자들의 생각. 지금 훨씬 위험해. 그때도 이리 왔는데 왜 더 위험해졌는데 왜 유대로? 그런데 결국은 누구 생각이 옳고 맞는 것이 된다? 예수님의 생각이 옳고 맞는 것이 된다. 된다. 왜 그럴까? 네? 상황으로 볼 때, 모든 것들 볼 때는 이게 맞는데 왜 결국은 예수님의 생각에 맞는 것이 되고 옳은 것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제자들의 초점. 자신들의 안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가면 위험하지, 가지 말자 하는 거예요. 이 초점은 안위에 맞춰져, 나의 안위,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자신의 안위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생각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야 될 때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때, 지금은 가야 돼, 유대로 가야 될 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 상관없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세계예요. 세계. 이라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 속에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렇게 사셨어요, 일생을.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절정을. 그러한 삶의 모습의 절정.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안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이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러함으로 생각이 갈린다. 생각이 다르다. 삶의 세계가
이 살아가는 필드가 달라요. 세상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필드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삶의 차이가 생겨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후에는 예수님과 많이 닮아지죠. 그러나 지금 이때는 수준은 미약했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 제자들의 이 생각은 철저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이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보고 하는 이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 이들의 삶의 필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을 넘어 영의 세계로, 보이는 이 세상을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필드예요. 세계라, 예수님의 세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삶의 필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사고의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차이가. 시골 산골 마을에 그냥 묻혀서 거기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세계를 누비며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 때 저희 집에서 돼지를 길렀습니다. 여러분도 돼지 길러보셨나요? 많이 길러봤을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는지 아니라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지만, 목회자 제 아버님 목사님이었어도 사택에서 돼지를 길렀어요. 뭐라고 돼지를 길렀냐, 잡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돈 살려고. 당시 시골에서는 돈을 산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물건을 사지 무슨 돈을 사냐. 근데 당시 시골에서는 돈을 산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돈이 그만큼 귀했어요. 귀했어. 그래서 돈을 산다, 물건으로 돈을 산다라는 표현이 그 당시 문화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낙네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 문화에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한 편에 보면 아낙들이, 아이고 부산댁 어디 가셔? 그럼 아이고 나 시장에 돈 사러 가. 우리 아들 육성회비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물건을 머리에 한 보따리고 막 총총총총총 시장으로 가는 모습. 이것들이 옛날 시골에서 흔한 모습들이에요. 우리도 돈 살려고 돼지를 길렀어요.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돼지를 딱 길러서 언제가 되면 팔아요? 100근 약 60kg. 60kg가 되면 돼지가 가장 맛있대요. 이 돼지고기가. 그래서 그때 돼지를 팔아요. 아이고 내 몸무게가 60kg인데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100근 정도 됐을 때 돼지가 가장 맛있어요. 장사꾼들이 그쯤에 돼지를 사요. 근데 돼지 한 사람이 그래도 이제 차이가 있으니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니까 달아요. 달아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서 돈을 탁 해가지고 탁 해서 줍니다. 이 귀한 돈 탁 주면 저희 아버지도 퇴해가지고 싹 세서 이렇게 세서 주머니에다 담는데, 내 돈은 아니지만 엄청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아버지도 좋지만 저도 좋아요. 여러분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 돈은 일만하게 뿔인데 어찌 그렇게 목사님이. 다 돈 좋죠.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돼지 길러서 그 파는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돼지에서 돈이 이제 싹 들어오는 그날 너무 기분이 좋은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디를 갔더니 돼지를 수백 마리 기르는데 이 여름에 무덥다고 돼지한테 선풍기를 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고 겨울에 너무 춥다고 난로를 피워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지금 우리도 사람도 지금 선풍기 못 들고 부채로 지금 무더위를 나고 있는데, 아니 돼지한테 덥다고 선풍기를 틀어주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돼지는 그냥 저 우리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음식 찌꺼기 먹고 나온 음식 찌꺼기 던져주면
송포동치가 알아서 크는 거 아니야? 시골에 사는 정충식 어린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그 생각. 아마 당시가 이 돼지를 기르는 선진 기법이 막 들어와서 그게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를 누비며 선진 기술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과 그냥 시골 산골짜기에 그냥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생각과 사고가 같아 틀리다? 틀리다. 그런데 하물며 육체를 있고 작고 작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와 육을 넘어 영의 세계, 보이는 세상에 아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엄청난 세계를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사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돼지한테 선풍기를 미쳤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주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전보다 더 작다. 이 속에서 생각하는 사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자, 그렇다면 이 규모에 있어서 주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은 인정. 오케이, 인정해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틀리고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옳고 맞는 것이 되는 것일까? 왜? 그것은 우리말에 하나만 알고 뭐 모른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와 같은 말처럼 우리는 부분만 아는 게 부분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체를 아신다. 온전함을 아신다. 온전함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틀리고 주님이 맞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속임의 영, 사탄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수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굴곡되고 굽어져 있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주님의 말씀이 나하고 틀릴 때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서 이 말씀으로 체화시켜 나가야 된다. 내 생각과 사고를. 항상 우리들의 이 생각이 충돌이 될 때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깨뜨리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정착시켜 나가라. 그래야 우리의 삶도 옳음이 또한 맞음이 된다라니.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왜곡되지 않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가르쳐 주시고, 이 작고 작은 세상에서 보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광대함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을 늘 배워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진보가 되어야 된다. 세상 공부도 배우지 않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마찬가지의 진리의 말씀도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삶의 중심이에요. 삶의 중심. 자, 제자들은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 내가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전해야 돼.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위험하니 안 가는 거예요.
가지 맙시다. 불안한데 내가.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위험은 상관없어요. 나의 고통 상관없어요.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상관없어요. 그냥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이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 내가 삶의 중심에 있는 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벗어나지. 그래서 항상 어둠의 영에 수없이 휘둘린다라는. 예배를 드리고는 은혜를 충분히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막 휘둘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중심이 옮겨져야 된다.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바로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있으니 바로 그러한 광활한, 영원하고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의 삶을 산다. 그게 필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필드가 돼. 옮겨진다. 삶의 필드가.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나는 없고 내가 중심에 있지 않아. 나는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즉 다시 말해서 영원하고 그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를 필드 삼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세계란 어떤 세계냐?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만이 있는 세계고, 철저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세계고,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신묘막측함에 감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가끔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요. 그래도 가끔은 모두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저는 옛날에는 이 하늘을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곤충들을 많이 봐요. 그 곤충들, 이런 일반 짐승들, 저것들이 어떻게 암놈을 알고 쑥놈을 알고 저렇게 짝을 맺고 교미를 해서 저렇게 알을 낳고 또 새끼를 기른 거 보면 각자 기른 방법이 달라. 어디서 배웠냐 저거? 어디서 저렇게 다 저렇게 하는 거 각자 물고기가 기른 방법이 다르고 다 다른데 저거 어디서 저렇게 배워갖고 저거 다 저렇게 달리 하고 있지? 신기해요. 신기해.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특별히 이 우주 만물의 그 질서, 그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질까? 우리는 일만 몇 가지만 그냥 몰라도 막 정신이 헷갈리고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는 거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이것들이 제 멋대로 움직이면 불가능한 거죠. 이것들이 제 멋대로 불가능하나, 제 멋대로가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질서 가운데 움직임으로 우주 만물이 질서 속에서 운행되고 있다. 운행되고 있다. 언젠가 유치원이 들어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 불로 유치원 아이들이 한 사람도 다친 아이가 없이 전원이 다 안전하게 구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조되었느냐, 그 이유를 후에 보니 아이들이 선생님이 하나하나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화재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클럽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클럽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로 인하여 소수만 살아나고 대부분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을 알아보니 클럽 안에서 불이 확 터지니까 사람들이 일순간에 출입구로 몰렸고 출입구에서 사람들이 서로 나가려니 엎어지고 또 그에 엎어져서 사람들에 의하여 출입구가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출입구가 막혀져 버리면 말미암아 전부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여기에 차이는 뭐예요? 두 사건의 차이는 뭐예요? 질서와 무질서. 질서와 무질서예요.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화재 현장을 빠져나왔으나 클럽에서는 다 자기가 알거든.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멋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각자 아는 대로 움직이니 그 욕심들로 인하여 출입구가 막혀버리고 오히려 대부분이 다 사망에 이르는 비극을 만들어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어둠의 영인이 소금의 영인 사단이 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비틀어버리고 굽어버리는, 그래서 온전함을 알 수 없는 이 세계,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이 아이들처럼 내가 아는 것이 아님을, 내 지혜가, 내 지식이 아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항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이 아이들처럼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생각,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냥 너희가 알아서 다 해라가 아니라 우리 역시.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잘못대로 생각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말씀을 같이 나눌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의 주어진 자유의 의지, 그로 인한 사단의 역사,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파생되는 이러한 문제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각들이 수없는 생각에서는 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아멘.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이 그런 것처럼 옳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맞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맞음으로. 우리들의 이 생각. 지난주 말씀에서 이놈의 생각, 내 생각, 옳은 것 같은 내 생각, 내가 맞는 것 같은 이놈의 생각. 그래서 목이 곧아지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거 내 생각이, 이게 뻣뻣한 이것 때문에 바로 앞에 있었던 클럽에서 비극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난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다스림과 질서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빛과 어둠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그를 예로 들어서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의 삶과 예수님의 세계, 바로 그 영원하고 광활한 예수님의 세계를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빛이 있는 곳은 낮이죠. 낮. 그래서 12시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낮에는 사람들이 다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아니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전봇대가 있구나. 여기 계단이 있구나. 여기 개울이 있구나. 여기 낭떠러지 있구나.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빛이 없는 어두움은 어두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계단에 넘어지기도 하고 개울에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실족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족.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즉 다시 말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둠과 같아서 이곳에서의 생각과 사고와 삶은 실족하는 삶이 된다. 어둠에서 그러한 것처럼 이곳에서의 생각과 사고와 삶은 실족하는 삶이 된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은 그 빛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보고 분별하고 해석하니 실족하지 않게 된다. 즉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면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빛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다시 말해서 영원하고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사고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달라서 실족하지 않게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유대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서 위험이 가중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것으로 위축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향하여서 전진에 들어가신다.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시각으로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근심과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뜻을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막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고 고속도로로 가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 분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해. 우리 성도들 지금 예수님이 유대로 가는 것이 고속도로예요? 아니면 지금 험한 길이에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 세상 시각으로 볼 때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묶여 떨지 않고 당당하게 전진해 살아간다라는 이야기. 아멘. 우리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영원하고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질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감으로 내 능력에 의해서 펼쳐져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눈으로 목도하며 내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오늘 또 갑자기 말하면서 명숙 집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빠졌어요. 명숙 집사님. 어제도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한 분과 이야기하면서 명숙 집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사고가 나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에 모든 수치가 정상 수치를 벗어나서 사느냐 죽느냐 했던 그 시절에 우리는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눈물 흘렸는데 지금 손끝 하나 이상이 없이 저렇게 와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소독약 뿌리고 있나요? 뭐 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려 힘겹게 발버둥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눈을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 여러분, 필드가 우리의 삶의 필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쳐 살아간 우리들의 삶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두 번째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세계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